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8월 26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9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아멘. 어느 누가 되든지 간에 자신의 자녀를 위하지 않는 부모님은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간혹 저를 놀라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겠니? 내가 너희들보다 더 좋은 걸 먹어야지. 내가 더 좋은 옷을 입어야지. 내가 더 좋은 차를 타야지. 더 좋은 집을 사야지. 틀린 말 아니죠. 자녀 입장에서는 해드려야죠. 그런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을 보면, 상식적인 부모님을 보면, 제정신 박힌 부모님을 보면 내 자녀에게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저도 그렇지 못해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받고 복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기업은 망하게 하면 안 돼요. 성공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잘 성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고 부도나게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 마음은 어떻습니까?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위하지요. 그런데 간혹 보면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명절 때만 되면 어때요? 제가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마트 같은 데는 굉장히 명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면 어때요? 고스톱 치다가 계산을 틀리게 해서 아들이 더 벌어갔다 해서 뭐 아버지는 그런 경우 없지만 자녀가 뭐 칼로 아버지를 찔러서 죽었다네 뭐 이런 얘기들을 봤을 때 참 이게 가슴이 아플 때도 있어요. 동물도 자기 새끼는 귀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지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버지의 눈물을 보지 못했다면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건데 아버지의 사랑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군 입대를 할 때인데 훈련소 앞을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우시는 그 빨간 눈물을 처음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깊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저는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이놈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라지고 담이 쌓이고 결국은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죄악으로 평생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육신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사라가 보는데 열불 나게 합니다. 종놈의 자녀가 주인의 자녀를 놀려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 종과 그 아들을 내쫓자.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그는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라 하자.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근심을 하죠. 왜냐하면 이스마엘 역시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하자는 대로 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갈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인 줄 기억하시고, 이런 마음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시밭길 고난의 길 시험의 길을 간다 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그 가시밭길 고난의 길 시험의 길을 밟고 가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의 고난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고 많이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고난 중에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고난이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을 의지하다가 답이 없고 꼴깍꼴깍 숨이 넘어갈 것 같고 주변을 봐도 아무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이 다 차단하시죠. 왜 그래요? 왜 그때 역사하셔요? 사람이 했다는 것을 미연에 다 막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소리 하나님이 꼭 들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미디안의 그 용사들을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니까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분명히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하갈의 어깨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짊어집니다. 그러니 하갈이 뭘 압니까? 브에세바에서 방합니다. 물이 떨어지죠. 아이는 탈진에 죽어갑니다. 그러자 하갈과 이스마엘이 울죠.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요.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를 큰 민족이 이룰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죽음에 있는 아이를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을 통해 받기 때문에 그대로 믿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삶의 소망을 하갈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라도 하갈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처럼 나 역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바르게 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역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보게 하셔서 샘물을 보고 물을 채워 아이에게 먹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면 그가 장성하고 활 쏘는 자가 되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바람강에서 그를 위해 애굽 여인을 부인으로 맡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받아 만사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